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거센 바람이 되어 우리 내면을 흔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잠잠케 하시고 풍랑 위를 걸으시며까지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영적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의 안식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물 많이 드시고 소금도 염분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아직 이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오히려 이 무더운 여름이야말로 우리 곡식들과 열매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란다, 우리가 자연이 더 푸르게 된다 하는 그런 기쁨의 눈으로 또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으셨듯이 폭풍 속 저 멀리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고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호기롭게 부탁했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출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최애자자였던 베드로조차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를 낳고 낳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엉뚱한 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메시아, 그 약속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런 족보들이 있는 것이고, 그 족보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의도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아들이기는 못할 망정 핍박하고 저주하고 침뱉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같은 이유로 먼저 믿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왜 이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맨날 지난 주간 우리의 죄 지었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양심의 고백을 하면은 한 주간 죄 안 짓고 살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자신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듯이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보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뤘죠. 오병이어로 장정들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나 남기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비 맞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배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의 흔적인 12광주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바람과 물결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바로 앞 9절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어 밀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그 배에 타지 않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좀 이따 갈게. 너희들 먼저 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을 했는데도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런 고난을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일까?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순종의 길 위에서도 거친 바람은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풍랑이 가장 무섭게 몰아치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본문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죠.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때이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사방을 둘러봐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하고 참담한 시간인 것이죠. 거친 풍랑과 바람과 물결이 쏟아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믿음 지키려 애썼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로 새벽녘의 어둠처럼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소리쳐도 파도 소리에 묻히는 것만 같은 그런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집어삼키려던 그 무시무시한 파도를 발로 밟으시며 만물의 지배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밤 사경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안심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거친 바람 속을 뚫고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도 거친 풍랑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아마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자신감과 믿음으로 또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았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수락하셨죠. 그러자 그는 한치의 머무름도 없이 실천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물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적은 믿음이죠. 또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이 둘을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지만 굳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얼마나 작았다는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이 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얼마나 작았다는 얘기일까 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제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승님께 부탁했고 잠시 동안 물 위를 걷기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작았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기는데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다는 것인가? 얼마나 작았길래 잘 걷던 사람이, 물 위를 잘 걷던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겨자씨보다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겨자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2부 때는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부 때 꼭 참석을 해보십시오. 작아요. 원하시는 분들께는 겨자씨 하나씩 이렇게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작았길래 그것보다 작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겨자씨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양이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양이나 믿음의 개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쪽 다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저울에 올려놓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 어디가 좋을까 망설이는 것이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우리 한번 유식해 볼 시간인데 따라해 보십시다. 디스타조. 네.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은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던 온전한 신뢰에 세상적 염려와 계산이 섞여 믿음의 순도가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9.9%의 순금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아니라 두리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될 텐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뀐 것은 단 하나. 뭐만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향하게 되자 물 위를 걷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 발이 점점점 바다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무력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바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젊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떤 물속이라도 자신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준비니 치솟는 물가니 줄어드는 소득이니 이런 거친 바람 앞에서는 시선이 분산되게 되어 있죠.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자꾸만 통장 잔고와 자산 가치라는 숫자로 향합니다. 그 바람을 묵상하는 순간, 그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자녀의 인생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인 학업의 문턱, 취업의 벽이라는 거센 바람이 자녀들에게 불어닥치면 부모의 마음 역시 요동칩니다.
이대로 두면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 험한 세상에 내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나?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보다 세상의 거친 소문과 환경을 더 크게 보는 순간 자녀를 향한 믿음은 염려와 집착이라는 바다로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상생활, 거울 속에 부쩍 늙어버린 나의 모습,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들은 작년의 삶을 가장 정면으로 불어오는 매서운 돌풍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나 질병의 통증이라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치료자 하나님을 놓치고 질병이라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보지 않아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통장잔고의 바람, 자녀 걱정의 바람, 개인의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고정하시는, 또 그것을 훈련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거울을 보듯 우리의 일그러진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풍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환경이 커서 빠진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두려움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자꾸만 통장잔고를 바라보고 세상의 인맥을 의지하며 질병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주님께서 세상의 문제로, 주님에게서 세상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쳐오는 문제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영적 시선 훈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결국 내 삶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